기도할 때에 주시는 은혜, 기도할 때에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편 5편도 시편 4편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이 개인적인 그 애가시, 그 슬퍼하며 부르는 노래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확신의 시로도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 3절 이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그러한 현재의 상황이 상당히 이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러한 이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의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는 이 5개의 이 동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주님께 이 끈질기게 간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 기도 중에 그 시편 기자에게 그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그 하나님이 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왕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나의 이런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이러한 이 고통 가운데서의 이 고백들을 들어주실 수 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는 그런 유일한 존재이시다라는 그러한 이 고백이 바로 왕이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확신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러한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확신이 들었으면 반드시 그 기도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이런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권세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이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 이 사네립 이 왕으로부터 1차의 이 예루살렘에 이런 이 공격을 받았을 때에 이 사네립 왕에게 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사네립 왕이 공격해 왔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네립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자신이 잘못했다, 범죄했다라고 하면서 이 왕이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네립 왕이 자신에게 원하는 이러한 이 조공, 이 은 300달란트라든지 이 금이라든지 이러한 조공을 바침으로 인해서 그 1차적인 그 위기를 이렇게 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년 후에 다시 이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다시 침공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물러갔으면 그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자신이 어떤 이런 그 필요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을
그 침략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애워사고, 그리고 이 하나님까지 이렇게 그 이름을 모욕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그 18만 5천 명이라는 이런 대군을 하루 저녁에 이렇게 시체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하나님만이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문제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이 근본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시켜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시편 기자가 언제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 말씀해 보시면 이 아침에라는 이 단어가 이 2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아침에라는 이 단어는 그 엄밀하게 말하면 이 새벽을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왜 시편 기자가 이 아침에 즉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가?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해도 되고 낮에 기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기자가 왜 이 아침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나이다. 그리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고 그리고 주께 기도하고 내가 주의 응답을 바라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약의 전통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이 역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히스기야 왕 때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18만 5천 명이라는 이런 대군을 이렇게 시체로 이렇게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 말씀해 보시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새벽에 하나님께서 이 애국 군대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사야 37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즉 그러니까 새벽에 주의 사자가 나가서 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쳐 죽이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보니까 모두 시체가 되어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그 시편 기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즉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시편 기자가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새벽 이르는 시간은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해가 이 떠오를 그 시점에 하나님의 전에 어둠을 물리치고 이 해가 떠오르면서 이 밝음이 임하는 것, 즉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가장 앞세우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시편 기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시간, 이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 기도해도 되고 저녁에 기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전통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신 그 새벽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그 확신을 가지고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시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즉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이 말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4절에서 이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악인들은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즉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즉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의 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만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부르짖는 가운데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시편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직 나는, 즉 악인들은 이것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나이다. 즉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시편 기자는 이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특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주의 전에 들어가는 이러한 특별한 권리는 그 자신의 의 그리고 나의 이런 선행 때문에 그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위로가 나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내 자신의 의가 아니고 나의 선행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생긴다는 것이죠. 과연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마음 생기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번 돈, 오직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 나는 청지기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어, 이런 마음은 안 생깁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힘입은 자들만이 이러한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 강야의 물길을 여시고 그리고 산을 평지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것을 시편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7절 상반절에 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아 그걸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주의 보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너무나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편 이 기자의 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고 그를 큼직한 이 방패로 감싸 주실 것임을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확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 피하는 자들, 즉 주를 의지하며 부르짖는 자들은 주님을 기뻐하라, 즉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볼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응답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복 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사무엘의 이 고백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